네, 2부입니다. 오늘 김사부가 준비해 주신 내용 미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부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가자면은 미신에 대한 정의, 그래서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것들을 향한 맹목적인 신앙, 그 다음에 이제 이 미신이 우리 주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는데 그 교회 안에 있는 것 중에서 지금 두 가지를 1부에서 살폈죠. 먼저 헌금에 대한 미신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건물에 대한 미신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 이후에 대해서도 또 이제 이야기를 나눠주시죠. 네. 세 번째는 목회자에 대한 미신. 네. 무엇이 있을까요? 목회자에게 잘하면 복 받는다. 네. 그렇죠. 목회자는 뭐 주의 종이다. 네. 뭐 이런 순종하지 않으면 응. 큰일 난다. 나 그 얘기 들어봤다. 유명하잖아요. 그 어떤 장로님이 목사님 괴롭히다가 교통사고 났다. 네. 뭐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죠? 목회자에 대한 미신은 대부분 목회자의 권위랑 이제 관련이 깊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것도 되게 애매한 영역인 게, 이게 완전히 다 틀리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다 맞다고 할 수도 없거든요. 근데 치우침이 문제인 것 같아요. 치우침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얘기했던 대로 본질적인 건 내용이고 네. 이 행동이 그릇인데, 이 지금 교회 안에 있는 미신은 대부분 그릇을 잘못된 걸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들. 그래서 이걸 다 부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맞는 그릇을 끼워 맞추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이야기하면서도 저는 계속 들어요. 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목회자에게 잘하면 복을 받는다.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잘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대부분의 그런 행태들을 살펴보면은 우리한테 어떤 유익을 선한 마음으로 주는 사람한테 잘하고 싶잖아요. 근데 특별히 그게 이제 우리한테 정말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잘 전해주려고 그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감안한 은혜를 받을 때 솔직히 잘하라고 안 해도 어떻게 그런 사람 볼 때 난 그래도 잘할 수는 없어? 이렇게 하지는 않고 잘하고 싶어 해지잖아요. 그런가? 난 그렇게 생각을 안 해. 그래요? 난 분명히 목회자에 대한 미신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목회자한테 함부로 하면은 뭐 차 사거나 뭐 뒤져, 너 조심해. 네. 이거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행동은 좀 학습과 가르침이 구체적인 지침들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나는 하는 게, 우리 애만 봐도, 그리고 어른들 주변에 봐도 좋다고 해서 잘해주지 않더라고. 그러니까 고맙다고 해서 이게 나한테 되게 고맙구나, 감사하구나 라고 해서 선물을 주거나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거가 어떤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행동을 하던데. 그렇지 않아요? 나만 그래? 나만 쓰레기야? 네. 그렇군요. 네, 그런 걸로.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우러나면은 괜찮은데, 그치, 그게 제일 좋죠. 그거는 이제 치우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공식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목회자이지 뭐 절대 권력자, 뭐 하나님의 채찍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무조건 잘해야 된다. 심지어 세상 법정에서 판결이 나도 그렇구나, 있구나. 너무 명백한 증거로 인해서 구형이 되어도 그래도 우리 목사님 진짜 맹신적인 게 정말 많구나. 많죠. 네. 그렇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변에 깔려 있으니까 이 목사님이 아까 손자크가 얘기하신 것처럼 그 뭔가 사회적으로 볼 때에도 어떤 악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안 돼. 그거는 사실이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그런 신뢰를 주고 있다는 게 되게 강력한 미신인 것 같아요. 그렇죠. 나 그런 거 보면 되게 안타까운 게, 내가 내 주변에서 봤었을 때는 어떤 목사님 너무 무식해. 그리고 이런 미신을 되게 강조해. 그런데 또 그런 사람이 굉장히 카리스마틱해. 막 목소리도 할렐루야 뭐 이런 식이야. 그런 무식하고 말도 안 되는 목사가 있는데 그 교회 교인들이랑 이렇게 공동체를 보면 사람들이 너무 착해. 너무 착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착한 사람들이 왜 저렇게 무식하고 말도 안 되는 목사 밑에 있을까? 착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또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너무 인격적이야. 야, 진짜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인격도 훌륭하고 영성도 좋고 신앙도 좋고 막 목사님 너무 좋아. 그런데 성도들은 또 그 목사를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이야. 막 겁나 괴롭혀. 그러니까 목사님은 착한데 막 성도는 막 거의 악마에 가까운 이런 교회들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사가 참 너무 모순적이고 골 때리는 것 같아. 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선을 분명하게 저는 그어줬으면 좋겠는 게, 네네.
물론 어떤 우리가 어떤 지도자에 대한 기본적인 존경과 사랑, 신뢰 같은 거는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만은 그쵸. 이 사람에 대한 분명한 도덕적인 문제나 아닌 것들이 발생했을 때 그것조차도 가릴 만큼 맹신을 한다는 거는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럼요. 아닌 건 아닌 거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야죠. 네. 근데 목회자는 이미 이제 한국교회에서 거의 절대 권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시비를 걸지 못하고 이제 각종 미신들로 실드를 칠 수 있는 것들이 이미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건드릴 수 없는 넘사벽이 되어버린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사도 목사의 계급이 있죠. 담임 그쵸. 목사와 부목사는 전혀 다릅니다. 담임 목사의 손에서는 에너지가 나가지만 네. 부목사의 손에서는 땀만 나오죠. 네. 네, 부목사까지는 이제 까도 되는데 네. 네, 담임 목사를 담임 목사를 못 가는 모든 에너지를 응축시켜서 또 부목사에게 까기도 하고요. 이거는 또 다른 어떤 또 네. 문제.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뭐 담임 목사도 큰 교회와 작은 교회가 다르죠. 네, 작은 교회 담임 목사는 오히려 성도들 비위 맞추고 뭐 뒤처리하느라 바쁘고 큰 교회는 뭐 황제와 같고 그러니까 다 일그러진 어떤 직분상인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또 이 부분 또 우리나라의 문제일 수 있는데 어떤 직책에 따라 나이 고하나 능력이나 이런 것 따라서 직책을 존중해주고 뭐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선은 크고 뭐 돈이 많고 그리고 높은 자리에 있고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직책이 바뀌어서 낮은 자리로 옮겨졌을 때 그 직책에 맞는 존중을 하면 되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문화가 없다라는 것이죠. 무조건 대가리면 끝나고 그 분리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자리가 어떤 역할이라고 생각하기보다 그 급이라고 생각. 그렇죠, 급이라고 생각을 하죠. 위로부터 아래까지 그 계단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또 이러한 구조가 있으니까 또 여기다가 저는 한층 더 힘을 더해준 게 이것도 약 10년, 15년 된 이야기인데 진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세왕 이야기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 자체는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랑 압살롬이랑 사울 얘기를 하면서 이제 모든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 왕이 그런 권력을 잡고 있을 때도 사울 왕을 해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고 압살롬이 또 이제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그런 권력을 이제 뺏었을 때도 압살롬을 자기가 스스로 심판하려고 하지 않았고 이제 하나님께 맡겼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거기서 말하는 골자는 뭐냐면은 그 사건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다윗 안에 있는 또 다른 사울이 제거됐고 다윗 안에 있는 압살롬이 제거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 해준 지도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기다려야 된다. 뭐 그 말이 틀린 거는 아닌데 이러한 것들이 한때 굉장히 유행을 해가지고 저변에 깔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목회자를 못 건드리게 되는 또 하나의 방패가 된 거죠. 이건 뭐 최근에 유행했다기보다는 이거는 한국인의 뼛속까지 새겨져 있는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뭐 그거 이제 역사가들이 많이 얘기하지만 한국은 백성이 왕의 목을 친 적이 없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윗분을 자기 손으로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목을 치는 거는 굉장히 두려운 일인 거예요. 근데 최근에 한번 쳤잖아요. 그렇죠. 제대로 이게 굉장히 혁명적인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의를 제기하고 시대가 굉장히 변화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이제 또 거기다가 플러스 자꾸 책 얘기를 하는데 그 외국의 유명한 이렇게 좀 이렇게 비비기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존 비비어라는 분이 뭐야 그게? 설마 그럴 좀 아니다. 이렇게 두 글자로 유행하는 책을 되게 많이 썼어요. 뭐 관계, 순종. 근데 그 순종이라는 책의 내용도 사실 너무나 이제 폐해가 많은 게 그게 뭐냐면은 목회자가 이제 지도자가 얘기를 하면은 내가 이게 이해가 안 돼도 그냥 닥치고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 닥치고 순종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 이룬다. 그러니까 그 순종이 훈련이 된 사람을 하나님 쓰시니까 순종해라. 무조건.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은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은 이게 그런 미신적인 요소들이 함유되니까 너무 그냥 어이없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저변에 그래서 항상 저는 예전에 이제 교회에 다닐 때 물론 지금도 다니지만은 그게 너무 싫었던 게
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제 뭐 리더들이나 이제 저보다 이제 어떤 위에 있는 권위를 가진 사람이 해놓고서 이거 왜 이래요? 시비하면 꼭 하는 말이에요. 순종해. 그 얘기를 들으면 그 굉장히 막 억압이 되는 거예요. 또 그냥 내가 왜 그거에 순종을 해야 될까? 근데 전혀 안 맞는데 그럼 과연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일이 일어나? 그것도 아니고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복합적인 요소를 가지고 미신의 형성을 한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의 인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듣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에 기록된 성경 인물들의 내러티브는 어떤 실존적 고민들이나 그 사람의 입장에서 고민되는 것들이 구현된 것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게 성경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무비건조하게 한 사람이나 한 인물에 대해서 설교할 때 어떤 본받아야 된다. 그리고 복받았다. 결론적으로 승리했다. 뭐 이것만 띄워주지 그 사람이 그런 선택을 하고 그런 순종을 하기까지 수많은 고민들과 갈등들에 대해서는 상상을 못하게 그냥 찍어버린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그 지점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지점 아닌가 싶어요. 한 신앙적인 선택과 순종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들과 갈등들 가운데 그것을 선택을 했는지를 공감하는 사람만이 조금 더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그냥 복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거잖아요. 성공이라는 열매를 취하기 위해서 상상력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순종이 없죠. 그건 기계적인 어떤 복종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같고. 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순종은 난 전방향적인 거라고 생각하지 위에서 내려오는 오더에 대해서 아무 질문하지 않고 닥치고 행동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부모가 또 자녀가 얘기했었을 때 해줘야 될 순종이 있잖아요. 왜 그 이순이라 그러잖아요. 이제 귀가 순해진다. 그래서 타인으로부터 들려오는 모든 말들에 대해서 자신을 내맡기고 인도하신 대로 끌려가는 건데 그걸 이제 교회에서는 위에서 내려오는 명령대로 하달되는 대로 그냥 복종해 이렇게만 가니까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아무튼 순종이라는 단어 자체가 뭐 좋은 말이지만은 이런 미신들이랑 합쳐지니까 폭력적인 단어를 교회 안에서는 탈바꿈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는 말 잘 안 들으면 이제 반골분자로 찍혀가지고 불순종의 사나이가 되잖아요. 불순종의 아들. 불순종을 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어요. 그랬죠. 말 되게 잘 들었는데. 저도 사실은 잘 들었어요. 근데 담임 목사가 이제 중심이 되고 집중되어지는 구조가 어쩔 수가 없죠. 이걸 탈피할 수 있어요? 구조도 되게 큰 문제. 근데 이걸 어떻게 이 구조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지? 교회를 나가야죠. 그걸 여기서 한 번에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내가 봤었을 때 이제 교회에서 질문을 던지는 건 젊은이 그룹이잖아요. 근데 사실 젊은이 그룹은 어떤 이제 결정권이 없는 게 이제 당회에 계신 장로님들이든지 목사님들이 결정을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솔직하게 얘기하면 돈은 당회에서 나오고 당회에 있는 장로님들이 돈을 많이 내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바쁘니까 이렇게 뭐 고민 듣고 이야기하고 담론을 형성을 하고 이건 귀찮은 거야. 그냥 효율성을 위해서 빨리빨리 해결했으면 좋겠어. 근데 질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헌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게 하니까 이 구조가 이제 어른들이 빨리빨리 결정하는 대로 일이 효율적으로 굴러가야 되는 구조. 이런 구조라면 담임 목사님과 당회 중심으로 질문하지 않는 교회 이 구조를 벗어나기가 쉽지는 않겠죠. 너무 부정적인가? 아니요. 정확한. 네. 그리고 이미 뭐 담임 목사라는 호칭 자체에 굉장히 많은 힘이 쏠려 있어가지고 제가 최근에 갔던 교회에서 되게 신선했던 거는 이제 목사님 거기에 이제 담임이 되는 목사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새로 이제 어떤 목사님이 부임을 했는데 자기네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라는 호칭을 쓰지 않는다고 그냥 똑같은 목사님이고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책임자로서 그냥 그 목사임을 하는 거고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가 없는 그냥 목사만 있는 교회라고 했는데 그런 의도는 굉장히 좋았었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의 이제 커질 대로 커지고 그런 담임 목사라는 호칭이나 그런 제도들이 만연해 있는 상태에서 그거를 개혁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아는 교회랑 같은 교회 말씀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거기는 전도사랑 담임 목사 페이가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담임 목사님들 되게 많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부교육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 동역자 이렇게 표현하고
또 이제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이 순서가 아니다라고 하지만 일단 페이가 달라. 그쵸. 그게 되게 결정적이거든. 결국 쩐이에요. 네, 쩐이 동일하게 나가면 네, 동등한 거예요. 이걸로 자기가 막 우리는 동등해라는 것을 말하는 그 진실성을 확보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물론 또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러면은 이제 파트 전도사가 담임 목사만큼 그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할 거야?라고 했을 때 그 조건이 주어진다면 하지. 또 이렇게 거꾸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를 탑리더로 삼고 담임 목사 중심으로 교회가 이제 굴러가는 것을 어떻게 탈피할 방법이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는데 그렇다면은 뭐 개척을 하고 새로 이제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으쌰으쌰 했어. 근데 그거 구체적인 모양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게 진짜 의문인 거예요. 가능할까? 그러니까 교회론을 같이 공부하는 거죠. 교회가 뭔지 그 구현되는 형태는 그 시대와 그 세대와 그 사람들의 취향과 지역마다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교회가 뭔지를 같이 공부를 안 한 상태에서 교회됨에 대한 정보를 누구만 갖고 있냐면 대가리만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그 정보를 편향적으로 자기 맘대로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정보 자체가 너무 적다 보니까 그냥 하던 대로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결국은 같이 다 동참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너무 어려워요. 근데 또 그걸 원하지 않을 수도 원하지도 있고. 않고 왜냐하면 너무 편하게 하고 싶기 때문에 많이 쓰이니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모순적이고 어떤 면에서 되게 거지 같지만 이 최선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저도 되게 이상적인 부분을 많이 고민해봤는데 결국은 사람은 특히나 한국 사람은 그 단체의 리더 대빵에 의존하는 경향성이 너무 커요. 이걸 부정할 수가 없어요. 부정하다 보니까 더 큰 문제가 생겼고 이게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책이라면 건강한 대가리들이 생겨가지고 그것을 구현해내는 어떤 그런 현실적인 방법들이 필요하고 아니면 완전 회중주의로 돌려가지고 우리 침례교가 원래는 회중주의인데 침례교가 한국에 들어오더니 장로교만한 어떤 그런 그렇죠. 직제로 바뀌고 뭐 이런 게 되게 웃긴 건데 그게 왜 그렇게 했어요? 아무리 해도 회중주의가 안 되는 거야 성향상. 대가리한테만 이제 제가 계속 대가리라 그래가지고 좀 이상한데 아무튼 머리로만 몰리다 보니까 그렇다면 이걸 좀 건강하게 다 오픈해가지고 교회됨에 대해서 잘 공부를 해가지고 건강한 회중주의로 가는가 아니면 차선책으로는 어쩔 수 없다면 그게 이 사람들의 성향이라면 거기에 맞춰서 하되 좀 잘 공부하고 잘 고민하고 그것을 구현해보는 어떤 시도들도 있은 다음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모델 같아요.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좀 긍정적으로 어떤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한국이 지난 그 한 2년여 동안 어떤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진통을 지나갔잖아요. 말도 안 되는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뭘 느꼈냐면 내가 정치적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참여해야 돼. 내가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어떤 정당에 이제 들어서 당권을 가지고서 당원이 되는 사람들도 꽤 있었었는데 그렇죠. 마찬가지로 한국 교회가 그 쉬는 날 그 썬데이에만 가서 교회 봉사하는 것만으로 내가 할 의무를 다 했다라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구나, 내가 공동체구나. 그렇다면 건강한 교회론, 건강한 공동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더 큰 참여들을 하게 된다면 왜냐면 그거를 사실 그냥 대빵한테 담임 목사와 교육자 몇 명한테 그걸 다 맡겨버리니까 이게 이렇게 구조가 되는 그렇죠. 거라고 난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 같이 나눠서 자기 어깨에 지고 가면 좀 건강한 구조로 그나마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참여해야 돼요. 네, 참여해야 돼요. 욕만 할 게 아니고 참여를 해야죠.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야 이거 그지 같아 장독대 부수고 가면 여전히 그지 같은 거야. 맞아요. 네. 근데 내가 어쨌든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에 있는 거잖아요. 맞아. 누군가가 나한테 묻더라고 왜 교회를 떠나지 않냐. 그래서 내가 야 교회 그지 같은 거 나도 알아. 근데 예수 때문에 찾는 거지 새끼야.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공동체가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그걸 내 어깨에 쥐려고 가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면 뭐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목사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옷들을 좀 벗어야 되는 사소한 노력들. 그렇지. 이걸 얘기해야죠. 그 가운 왜 입는 거냐고 도대체. 나도 싫어. 가운이 싫어. 어떤 가운이야? 성찬 때? 설교할 때. 성찬 성찬 때는 그나마 내가 이해하겠어. 성찬은 좀 스페셜하니까. 근데 설교할 때마다 입지 않아요. 그 더운데. 안 입으시는
때도 많긴 한데 그쵸. 저는 성찬 때 그 가운 입는 게 정말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성찬의 의미가 이제 성경 그 고린도전서에서 보면 결국엔 이거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더 오래 일하기 때문에 늦게 성찬에 참여하고 그렇게 되면 먹을 게 남아있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기다렸다 처먹어라. 결론이 이렇게 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게 하냐면 그런즉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그러니까 유치원 애들 가르치듯이 성찬의 가르침이 이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제가 배웠을 때 장로의 역할은 성찬에서 장로가 이제 상징하는 것은 골고루 나눠주는 거예요. 소외되는 사람 없이. 골고루 처먹게. 골고루. 그러니까 뭐 부자, 시간에 여유가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막 여유 있게 막 와인이랑 즐기고 막 가난한 노동자들 늦게 왔는데 막 부스러기밖에 없고 이런 소외감, 이런 계층적 차이 이런 것들을 없애는 게 장로의 역할이다. 이렇게 배웠는데 딱 장로 안수 받을 때 가운을 이렇게 입혀주잖아요. 그리고 이제 성찬식을 할 때 가운을 입고 이제 그걸 나눠주는데 이게 막 우리의 자상한 아빠 이런 느낌이 들지 않고 되게 저걸 건드리면 뭔가 저주받을 것 같은 되게 근엄함과 권위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가운은 진짜 불태워져 없어져야 되는. 태우러 가시죠. 아 진짜 싫어. 아까 김사부 의견처럼 이것도 극단적인 우리 서과장의 의견이라는 것을 다시 밝혀드리면서. 근데 무의미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아까 제가 언급했던 그 책에서 소개하는 글들인데 결국은 이제 성직이라고 조금 다른 레벨이 다른 어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톨릭에서 이제 사제를 굉장히 레벨이 아예 다른 존재로 우리가 보잖아요. 그치. 똑같이 기독교의 목사는 사실 그런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직분이거든요. 특정한 일을 행하는 조금 더 훈련받은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게 어쩌다가 성직이 되어버리고 특히 한국으로 건너서 약간 샤먼적인 어떤 개념과 결부를 해서 더 영험한 존재가 돼버렸는데 이 안수라는 게 원래 없었는데 4세기 때 그러니까 결국은 콘스탄틴을 전후로 해가지고 이게 완벽하게 뒤집혀질 때 들어온 문화고 당시 어떤 로마 관리를 임명하는데 사용한 용어들과 기독교 안수에 사용한 용어들이 동등하게 되고 동시에 이런 가운들 그 당시에 이제 고위 관료들을 임명할 때 하는 어떤 그 의식들이 그대로 차용돼가지고 성직을 세울 때 그것을 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도 사실은 그렇게 위협적인 것이 아니라 동등한 테이블에서 동등하게 먹고 오히려 동등함을 제일 구현해야 될 자리가 성찬인데 너나 나나 다 똑같다는 거 아니야. 마치 목욕탕에 들어갔을 때 다 빨개 벗고 너나 나나 동일한 인간이야 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자리가 돼야 되는데 그것도 역시나 4세기 가서 떡과 잔이 위압적이고 두렵고 신비한 분위기를 창출해내고 성직자는 아예 이들과 별개된 이의식을 집행하는 거룩한 어떤 사제로서 등장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당시 그 기점으로 해가지고 수많은 문화들이 유입됐고 창출되었고 그게 반성 없이 진행되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 안수 말고 목사님들이 기도할 때 안수하는 것도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결국 그렇게 그러니까 안수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 우리가 또 이제 하나 꼭 기억해야 되는 게 항존직이라는 말도 이게 우리가 오해가 되게 많은 거잖아요. 항존직이 뭐냐면 한 번 임명받으면 그렇죠. 그런 식으로 많이 오해를 하거든요. 한 번 안수 찍어내면 이게 여기 영험한 기운이 머무르는 거예요. 하나님도 바꿀 수 없다. 바꿀 수 없는. 근데 그 뜻이 아니라 사실은 한존직이라는 말이 항상 존재하는 직분이라는 뜻인데 이거부터가 어떤 용어에 대한 표현과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고 안수도 결국은 그 성직이라는 개념이 생기다 보니까 그 밑에 이제 쪼무레기들의 서열을 정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찍어내게 되고 사실은 뭐 자기 교단의 신학에 따르면 그런 직분 자체도 없는데 아까 침례교 얘기도 했지만 막 만들어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어쨌든 완장이 있어야 되거든. 완장의 어떤 뭔가 급을 만들어 주려면 안수라는 그런 어떤 신비함이 드러나는 의식을 치러줘야 되는 것이고 사실 성경에 없는 것들인데 중고등학교 때 같이 기도하는 거 이제 가르치시잖아요. 막 통성기도도 가르치시고 그러면 이제 뭐 아픈 사람들 이제 지체들의 몸에 손을 얹고 뭐 안아주면서 기도해라 할 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머리에는 손을 얹지 말라고. 그러면 이제 서로 애들끼리 이제 부둥켜 안고 있으면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그 사이를 다니면서 이제 머리를 짓누르시잖아요. 머리 안수는 목사만 할 수 있다. 근데 제가 한번 이제 엄마가 약간 나이론 신자예요. 근데 이제 엄마가 이제 구역 예배를 집에서 하게 됐는데
혼자 있기가 너무 외롭다. 엄마 혼자 사시는데 그래서 이제 나도 딸이 있다 이런 거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같이 좀 와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갔어. 그러니까 그 구형 예배에 이제 그 교구 담당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제 부교역자가 오신 거죠. 그리고 이제 권사님들 막 이런 분들이 같이 오셨어. 그래서 같이 예배드리고 이제 끝나는 기도를 다 같이 하는데 갑자기 그 교역자가 저를 옆으로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난 처음 보는 목사님인데 그러더니 갑자기 머리에다 안수를 하면서 아이를 주시옵소서 이거 기도를 갑자기 하는 거예요. 그 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엄마가 또 뭐 기도 제목 같은 거 내놓은 거 아니 그냥 처음에 자기소개 할 때 뭐 결혼한 지 얼마나 됐고 뭐 남편이 뭐 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갑자기 이 여자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막 이런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머리에다 대고. 근데 제가 진짜 그때 엄마의 교회 지인들이 아니었으면 뒤집었을 텐데 팔을 꺾어가지고 이렇게 했을 텐데 진짜 너무 무례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목사의 당연한 의무고 되게 권한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것도 있는데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게 일종의 신방 패턴? 아니 그래서 봉투 패턴. 엄마가 이제 신방 헌금 이렇게 드니까 그걸 정말 총총히 그 가슴에 품고 이제 가셨는데. 그치. 서 과장님을 함부로 건들면 큰일 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목사가 안수를 하는 건 더 영험하다고 느끼는 거잖아요. 그리고 머리에다 손을 대는 게 되게 그치. 어떤 기가 통하는 약간 이런. 근데 서 과장님은 좀 그런 반감이 있지만은 제가 본 어른들은 안수기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좋아하시죠? 엄청 좋아해요, 진짜. 나도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네. 만약에 어떤 뭐 권사님들이라든지 어르신들인데 몸이 아파. 네. 근데 갔는데 전도사님이 나와서 만인 제사장 주의니까 제가 기도해 드리죠. 그러면 이거 시원치 않은 거야. 맞아, 맞아. 담임 목사님이 나오셔서 머리에라도 잠깐이라도 손 얹고 주여 이게 해야 그런 종교성이 있잖아요. 나 그런 면에서 물론 이게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이런 것 정도는 가볍게 좀 이렇게 채워줄 때도 필요할 때가 있다. 이게 위로가 된다면 위로가 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게 쌓이면 그치. 그러니까 방금 서 과장 같은 경우는 나는 어떤 실제로 기도해줄 땐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고 인간과 인간으로서 그 관계에서 기도가 나가는 게 가장 좋은 기도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 그 목사 같은 경우는 이게 자기에게서 어떤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권위를 비롯한 능력이 나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사실 내가 보기에 그렇게 기도하는 건 그 사람 마음에 어떠한 긍휼이든지 불쌍함이 없으니까 그렇게 함부로 말을 막 할 수가 있는 거 아닐까?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뭐 공식화된 거죠. 그치, 그러니까. 결혼이 이렇게 거의 10년이 다 돼가고 아이가 없으면 저 여자가 불행할 것이고 기도를 원할 것이다. 근데 그분이 나쁜 사람이었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건 아니겠지. 너무 친절하고 착하고 순박한 목사님이셨거든요. 그래서 그래. 순박해서 그래. 그러니까 내가 순박한 사람 싫어하는 거야. 뭐 그쵸. 뭐 여담이지만은 뭐 저희 예전에 이제 뭐 교회 같은데 보면 저희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가 그래도 저도 모교회에서 오래 생활했고 어머니도 권사님이고 그랬으니까 그때 담임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집도 해주시고 집도라 그러나요? 뭐 이렇게 해주시고 부목사님들도 다 오고 화장터까지 이렇게 갔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후에 이제 막 다른 분한테 얘기를 하기를 야 너희 장례식에 부목사님이 왔냐 담임 목사님이 왔냐 이러면서 약간 좀 그래도 우리가 약간 이게 급이 되니까 담임 목사님이 오고 약간 이렇게 안 되는 사람들은 부목사님 와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나부랭이 보낸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그게 뭐 되게 웃긴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회자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데도 안 가는 담임 목사님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대요. 왜 우리 누구 할 때는 오고 누구 할 때는 안 오냐. 그래서 아예 다 가려면 다 가야 되고 안 가려면 그냥 안 가야 되고 그러더라고요. 안 가는 것도 괴롭겠다. 가고 싶은데 막 안 위로하고 가면 안 되지. 싶은데. 가야지. 그런가요? 아무튼 뭐 목회자에 대한 미신은 그러니까 딱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중용이 필요한 것 같아요. 분별을 해야 되고 어느 선까지가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그런 것들을 취해야 하고 어느 선까지는 정말 이건 아니다 싶은 것들은 딱 잘라낼 수 있는 너무 과도한 그런 목회자에 대한 어떤 신적화와 그런 거룩함이라는 이름으로 분별을 짓는 거는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세 가지에 속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에 조금 분류하기가 힘들어가지고 기타 비본질에 대한 미신들 이거는 그냥 요즘 유행하는 의식의 흐름을 따라서 한번 제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곁들여 주시죠. 첫 번째, 말씀 뽑기. 아, 말씀 뽑기. 그 얼마 전에 많이 했겠네요, 전국적으로. 그죠? 네. 연말에. 뭐가 잘못된 걸까요? 해본 적 있으세요? 맨날 했죠. 매해마다 하잖아. 5개 네. 정도 아직도 저한테 있어요. 서랍에. 어릴 때 뽑은 거. 그럼 나 교회에서 그거 말씀 뽑기 하게 가서 카드 사와라 그래가지고서 부정적인 말씀 그 골라내가지고 버리고. 네, 원래 그거 그것도 하잖아요. 여러 경험이 별로 있어요. 없지 않아요, 부정적인 애초에 말씀? 나올 때부터 최근에는 없는데 예전에는 꽤 있었어요. 어. 오, 이런 게 있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어떤 거요? 지금 뭐 구체적으로 생각은 안 나는데 막 이렇게 심한 건 아닌데 야 이거 뽑으면 기분이 안 좋을 수 있겠어라는 것들 내가 골라서 청년 때 버렸던 기억이 있어요. 작은 교회. 근데 어릴 때 그거 되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럼요. 되게 큰 존나 영향력이 있었던 이벤트였죠. 것 같아요. 저는 그걸 하지 않는 교회에서 성장을 해서 잘 몰랐는데 음. 근데 우선 저는 그거를 좀 부정적으로 보기는 해요. 왜냐면 말씀이라는 것은 전후 문맥이라는 게 있는 거고 특별히 우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욥기서에 나온 굉장히 유명한 말씀. 창대케. 예, 뭐 창대케 시작은 하리라 미약하였으나 정금 같이 뭐 이런 그게 사실은 문맥상 따지면 축복의 어떤 구절로 쓰일 수 없는 건데 쓰이는 거. 근데 너무 시니컬하게 보지 않고 그냥 그 문장 자체로도 의미 있다라고 치부하고 넘어갈 수 있고 또 그것에서 또 새 힘을 얻고 결단하는 그런 또 긍정적인 메시지도 있는 거. 그래서 무조건 안 된다라고 보고 싶지는 않은데 부정적으로 보지만 근데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유일하게 제가 지금까지 딱 한 번 했고 그 이후로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말씀 뽑기에 대해서 한번 진행해 본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 교회 학교, 주일학교라고 부르는 그곳에서 이제 좀 몸담고 있었을 때 딱 한 번 진행했어요. 근데 성경 구절을 이만큼 준비를 했죠. 유초농부였고 준비해서 했는데 그 중에 딱 한 개인가 두 개인가를 살짝 부정적인 걸 했어요. 그러니까 좀 더 눕자, 뭐 좀 더 뭐 이렇게 게으른 자에게는 뭐가 있나? 그 딱 하나. 나머지 다 좋은 구절이야. 근데 그때 그거를 뽑은 애가 있었어요. 근데 진짜로 우리 그 유초등부 애들 중에 가장 지각 많이 하고 진짜 뚱뚱하고 게으르고 이 친구가 그걸 뽑은 거야. 그래서 그거 보고 야 이거 진짜 뭐 하나님이 뭐 역사를 하시나 나 그 생각을 했거든. 근데 걔가 사색이 돼가지고 얼굴이 하얘져가지고 5학년짜리 포동포동한 친구인데 사색이 돼가지고 귀엽다. 걔가 그렇게 뭐 신앙 뭐 물론 유초등부 아이들의 신앙에 대해서 왈가불가하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신앙이 그렇게 뭐 이런 애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거 보니 사색이 돼가지고 와가지고 바들바들 떨면서 저 진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이러면서 하는 거야. 울먹울먹 거리면서 내가 그 반응을 보고 야 이거는 뭐 신학적 의미에서 가부를 묻기 이전에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구절 중에 안 좋은 거 없잖아요. 다 좋은 것만 뽑잖아요. 결국은 그게 이제 우리가 말년이래 연말에 막 점치러 가는 그 사람들의 행위를 비난하면서 하는 그런 것들을 하는 게 과연 옳은지에 대한 그런 생각도 좀 있어요. 우연성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 한 구절로 이렇게 올 때가 분명히 있잖아요. 나도 지금 이 얘기 듣다 갑자기 생각나는데 고등학교 때 엄마한테 옷 사달라고 막 태판 싸웠어. 막 사줘 안 돼. 그때부터 옷을 막 엄청 싸우고 막 울고 불고 막 나는 엄마가 없어 고아야 막 그렇게 이제 싸운 거야. 그리고 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씩씩거리면서 방문을 꽝 닫고 문에 들어와가지고 책상에 앉았는데 성경책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너무 화가 난 김에 성경책을 툭 내려놓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이게 뭐예요? 옷도 안 사주고 그래서 성경을 딱 폈는데 마태복음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지 마라가 나오는 거야 진짜로. 그래서 순간 너무 무서워서 무엇을 입을까 옷 사달라고 하면 안 되는구나 이제 뭐 그렇게 했던 경험 나도 막 바들바들 떨면서 사색이 됐던 경험이 있는데 그러니까 나는 그거를 1년에 한 번만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거를 마치 1년 내내 붙들고 살아야 될 것처럼 그러니까 사실 뭐 김사부가 아까 방송 초기에 자기 이제 매일 큐티하고 있다고 했는데 제일 좋은 건 매일 읽는 거잖아요. 네. 매일 묵상하고 그게 제일 좋은데 1년에 한 번 뽑은 게 가장 위험 있는 말씀인 것처럼 그거를 붙들고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조금 아쉽다. 그래서 이거를 할 때 뭐 다 부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거를 진행을 할 때 목회자의 그런 커멘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뽑기를 하지만은 우리가 뭐 성경 66권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만 가지고 어떻게 살겠냐 그러면서 이렇게
물론 그렇게 자, 얘기하는 사람 안 그렇게 하겠죠. 얘기를 한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임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그대로 듣고 아 이거는 그냥 요 정도 그냥 의미가 있을 거야라고 이렇게 윤색을 한 다음에 뽑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쵸. 그 자리에 임하는 것 자체가 이미 머릿속으로는 마음속으로는 이미 거기에 이미 레디가 돼 있는 거지. 의미 부여를 할 준비.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 우리 임브로가 얘기하신 것처럼 한 개인이 그런 우연한 사건들과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라고 충분히 생각하고 하나님도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다라고 보는데 구조적으로 전교인을 대상으로 교회가 수뇌부가 모여서 그 말씀들을 취해가지고 그 행사를 진행하는 거에는 저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성탄절이랑 같이 폐지해야 돼. 저도 아니라고 생각을 한 게 어떤 분이 이제 말씀을 뽑았는데 이거를 저는 뭐 그때도 별로 그거였으면 그냥 딱 보고 하고 책갈피를 써야 되겠다고 꽂아놨는데 이거를 뭐 이렇게 화투에서 자기 패 보듯이 이렇게 하더니 엄청 천천히 올라가고 딱 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말씀을 쪼는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화투 쪼듯이. 그러니까 내년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하다 망했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내가 며칠 전에도 누구한테 들었는데 그 자기 구역 식구 중에 그 말씀 뽑기를 했는데 자기 구역 식구 중에 뭔가 어떤 고난과 뭐가 있을지라도 뭐 이런 어떤 저거를 뽑은 거예요. 물론 이제 교회에서는 그게 나름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해서 준비한 구절이겠지만 그걸 보더니 실족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내년에 또 고난이 오는 거야? 라고 해가지고 며칠을 막 불안에 떨면서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저한테 이게 과연 의미가 있는 거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제일 처음으로 뽑았던 말씀이 고3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고2 말이겠지. 고3이 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이걸 뽑은 거야. 아멘. 너무 서울대. 기뻤고 S대. 난 갈 수 있다. 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진짜 의지하면서 막 도서관 다닐 때도 이걸 들고 다니면서 이제 문제집에 꽂고 진짜 그랬어요. 그리고서 수능이 내가 제일 많이 나왔던 모의고사보다 80점이 높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초대박을 맞은 거야 수능을. 그러니까 80점? 이 말씀 카드는 진리다. 막 이러면서 엄청 막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게 말씀 카드 자체가 나쁘지 않은데 그거에 임하는 우리의 그 기복적이고 이거를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핵심이죠. 바꿀 수가 없다면 내 마음을 바꿀 수가 없다면 이 도구를 사용했을 때 나는 기복적으로 기울 수밖에 없어. 맞아요. 그러면 이거 사용하지 말아야죠. 그거 지금 어디 있어요? 제 서랍 안에 있어요. 못 버리겠더라고요. 아직도, 그러니까 이게 역시 나한테 너무 뭐 소중해서가 아니라 그때 그냥 그 시절에 또 그 나의 감성. 약간 미흡한 믿음, 신앙 뭐 이런 것들을 또 저게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나랑 같은 때 수능 봤는데 나는 최고 점수보다 깎여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그때 못하던 애들이 좀 많이 올랐고. 그러니까 이게 도구로서는 별로 좋지 않은 도구다. 뭐 이거 맞아요. 한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고 그쵸. 뭐 이거 한다고 저주받는 건 아니지만 이게 건강한 신앙으로 가기 그치. 위해서는 그러니까 피하는 게 좋다. 더 좋은 도구들이 있는데 네. 왜 굳이 숟가락으로 논을 개경하겠느냐 그런 거죠. 뭐 두 번째 가게에 흐르는 저주. 네. 어떤 뭐 집안에 이렇게 뭐 수맥 흐르듯이 저주가 흘러가지고 그거를 그 사람에 대해 끊어내지 못하면은 뭐 질병이나 어떤 고질적인 이제 뭐 부도덕한 습관들이나 그런 것들이 대물림이 돼가지고 결국 뭐 그 집안을 뭐 갉아먹는다. 이게 책이 한때 되게 유행했잖아요. 그쵸. 가게 저주론. 근데 가게 저주를 끊어라 이 책이 되게 유행을 했는데 지금도 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건가요? 그러면? 저변에 깔려 있죠.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고 표현을 하지는 않지만은 뭐 대부분 이제 질병 같은 경우는 가족력이라는 게 어느 정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사실 이게 저주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가족력이라는 건 뭐 자라온 환경, 제일 큰 거는 뭐 식습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개선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뭐 우리 아버지가 뭐 이렇게 위암이셨는데 그럼 나한테도 그런 게 파고 들어오니까 이거를 뭐 기도로 끊어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사고를 하는 거죠. 저주라는 말이 굉장히 위협적인 말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어떤 악한 어떤 영향력 안에서 그 악한 영향력이
흘러내릴 수 방금 얘기하신 어떤 네. 뭐 육신의 DNA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통틀어서 악한 영향력, 그게 조금 더 영적이라는 의미로 변환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믿는 복음이 사실 그게 대두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어떤 심지어는 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복음을 온전히 수용한다면 그 악한 죄인도 바꿔주신다라는 복음을 믿는 사람들인데, 오히려 반대로 그런 거에 휘둘린다라는 것 자체가 그게 유무와 관계없이 이미 지금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아닌가. 근데 이거요, 가계 저주론 반대로 하면 가계 축복론도 있잖아요. 그렇죠. 목사 뭐 3대 집안, 뭐 이 기독교 뭐 3대 5대 집안, 뭐 그러면 뭐 한 큐의 끝이다 인생. 근데 그래서 피 본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에게 일어나는 좀 억울하고 불행한 일을 원인을 꼭 찾아내고 싶고 그쵸. 그 탓을 돌리고 싶은 게 되게 큰 것 같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원인이 위로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내려오는 것이다. 마치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우리 아까도 약간 우리 이제 어쩔 수 없이 관습적으로 쓰는 막 아까 우리도 뭐 시험에 들었어 이런 표현 썼는데 사실 막 시험 당했어 이런 것도 자기가 잘못해서 넘어졌는데 맞아요. 시험 당했어. 뭐 자기가 여자 보고 뭐 그랬는데 시험 시험 당했어 들었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탓을 외부로 돌리는 거죠. 타인에게 그렇죠. 돌리고. 네. 그 비슷한 거에는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네. 왜 뭐든지 귀신 탓이라고 하는 거 그쵸. 있잖아요. 귀신론. 귀신론. 뭐든지 막 다 귀신이야. 안경 귀신. 이게 내가 끊고 어쨌든 독립적으로 내가 복음 안에서 내가 새로워져서 내가 잘하면 돼라는 생각보다는 이 부모 탓이야. 뭐 안 되면 조상 탓처럼 그렇게 가는 게 있겠죠. 그래서 뭐 이거를 이제 뒷받침해주는 성경의 내용이 아브라함과 이삭.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팔았잖아요. 근데 이삭이 나중에 가서 또 똑같은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이런 것들이 뭐 존재한다고, 뭐 이렇게 다윗도 뭐 여자 문제가 있었고 압살롬도 그렇게 있었고 뭐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는데, 뭐 사실 뭐 아브라함과 이삭 얘기 같은 경우는 뭐 창세기에서 그런 문학적인 구조로 해석을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고, 뭐 다윗이랑 압살롬 얘기는 너무 단편적인 얘기고. 그러니까 결론 그거 같아요. 단편적인 얘기에서 어떤 그 추론하는 어떤 도출되는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그게 진짜 맞을 수도 있는데, 아까도 복음 얘기했지만 성경 전체적인 흐름은 그렇게 절대 얘기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론 성경 안 보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하는 모든 얘기는요, 고민을 안 하려 그러는 데서부터 시작된 문제들 아닐까? 예, 생각을 더 해보고 너무 성경을 비겁한 더 것 보고. 같아. 아빠가 엄마를 팔았어. 음. 근데 나도 그 실수를 똑같이 했어. 그러면 아빠도 잘못했고 나도 맞아. 잘못했구나.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젠장 내가 아빠한테 보고 배운 게 없어서 나도 이렇게 했어. 저주를 못 끊어서. 왜 그거 있잖아. 왜 아빠가 바람 폈으니까 나도 피는 거야. 이런 핑계 합리화. 내는 나는 사람들 상처받고 많잖아. 컸으니까 이렇게 됐어. 이런. 그래서 이제 이거에 이어가지고 하나 곁들일 수가 있는 게, 아까 손작가님이 이 모든 게 다 성경을 몰라서 단편적으로 봐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뭐 이렇게 나타난 사건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이것도 되게 미신인데,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항상 밝아야 된다. 긍정의 힘. 뭐 이런 긍정. 그러니까 뭐 성경 대부분 이 미신을 이제 뒷받침해 주는 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걸 이제 그 신학 성경에 나온 짧은 구절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감사할 얘기해야 된다. 내가 억울하고 힘들어도 그걸 온전히 표현하기보다는 감사로 돌려서 말하면 감사할 일이 생긴다 그러는데, 사실 성경에는 더 막 그런 우울함들이나 슬픔을 표현한 성경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욥기 같은 경우는 뭐 욥이 사실 왜 인내의 사람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1, 2장만 참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 앞에 셜라셜라 한 거잖아요. 나 왜 태어나게 했어요? 젠장 큰일 났네. 아우 이런 망할 막 계속 그런 얘기고,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예레미야는 막 시작부터가 슬프도다. 젠장 망했어. 그걸로 시작하고, 시편에 이제 시편 기자들도 보면은 하나님 나 진짜 왜 이러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런 것들은 다 무시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굉장한 미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전에 이제 막 그런 저희 시대의 권사님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런 강박들이 심했고, 이 미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신앙을 갖고 나서 자기 감정이 완전히 소멸된 것 같은 압박 속에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을 갖고 나서 우울증 걸린 사람 되게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그 안타까운 것은 그런 부분들은 이전에 그 우리 윗
세대 때의 신앙은 설명하실 수 있는 게 예수 믿으면 잘 된다라는 거는 희노애락 중에서 희락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사실 예수를 믿고 나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풍성해진다는 것은 희노애락 전부 다 이렇게 다 넓어지고 깊어지는 것인데 거기서 이제 노와 애는 빼는 거야. 그래서 이제 다 조증 환자를 만들어 버리는 거지. 그래서 나에게서 노와 애가 있으면 마치 내가 그 어떤 저주에 있거나 어떤 어둠의 권세 안에 들어가는 것 같은 사단의 노예. 그런 두려움들을 가지게 되는 것 같은데 이 굉장히 어떤 심리적으로는 미신적인 것이죠. 이거 진짜. 근데 또 반대로 되게 자기를 막 고행에 빠지게 하고 뭔가 너무 막 쾌락을 그쵸. 누리거나 기쁨을 누리는 것을 약간 터부시하고 죄악시 여기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동전의 뒷면이겠죠. 그렇죠. 결국에 그 신앙이 어떤 포즈와 행동을 취해서 또 마음이 변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뭐 억지로 감사하다 보니까 나도 감사하게 되는 것들도 있더라고. 별로 안 기뻐도 좀 기뻐야겠다. 웃다 보면 웃을 일들이 생기는 것들도 있는데 어떤 저 감정은 없어져야 돼.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은 옳지 않아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건 잘못된 신앙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 저도 항상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항상 그런 식으로 이제 스스로 안에서 해석된 언어로만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뭐 시편이나 그런 거 읽다 보니까 이 시편 기자들 하나님 앞에 막 나가는 거예요. 뭐라고 하고 그래서 나도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뭐 하나님이 저는 뭐 이렇게 하셔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다 생각하고 믿습니다. 항상 이렇게 기도했는데 답답했는데 이제 시편들 읽고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왜 이래요 나한테? 김사부는 영이 탁하니까. 네, 탁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러신 적 없어요? 서 과장님. 나는 사실 혼자 있을 때 기도할 때 화를 많이 내는 편이에요. 하나님한테 욕도 많이 하고. 어떤 욕? 뭐 신혼 때 같은 경우도 아침에 출근 전에 아내하고 싸웠어. 네. 그럼 이제 운전하고 가다가 예수님, 당신은 결혼을 안 해봐서 몰라. 막 그러면서 당신은 결혼 안 해봐서 모르지. 막 그러면서 이제 막 화를 내고. 근데 그렇게 화를 내거나 하나님 앞에서 울거나 분노하거나. 근데 내가 배운 거는 하나님 앞에 가서 울면 사람 앞에 가서 울 일이 좀 적어지기는 하더라고요. 난 그 희노애락을 다 가진 게 내가 되게 건강하다고 생각을 해요. 인부로도 영이 탁한 걸로. 그럼요. 서 과장님은? 저는 좀 약간 절제하는 편이에요. 감정을 절제하고. 영이 맑아서.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기도하다가 화낸 적 없어? 하나님한테? 차분하게. 하나님 서운해요. 일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 너무 무서운데. 주먹 꽉 쥐고. 너무 무서워. 그냥 그렇게 읊조리듯이 지금 완전 바닥이네요. 우리가 원래 이렇게 대놓고 샤우팅하는 사람보다 뭐 이렇게 야 너 죽을래 이런 사람은 야 죽을래 이러는 게 더 무서운 그치. 것 같은 약간. 난 널 죽일 거야. 이런 건 진짜 무섭지. 그렇죠. 손자크님은 그럼 없는 걸로. 전 원래 화 안 내요. 잘. 맞아 그런다 그랬지. 왜 뭐 부부 싸움도 안 한대잖아. 영이 맑아서. 로봇이야 로봇. 네. 근데 저는 자라온 환경 자체가 굉장히 율법주의적으로 자라와가지고요. 하나님께 뭔가 소위 말해 망발을 한다라는 것에 대한 심리적인 어떤 저기가 있어요. 분명히 어떤 복음 안에서 성경적 개념 안에서 감정을 표출하는 게 건강하다라는 것을 습득했고 그게 맞다라는 것을 인정한 이후에도 제 성향도 있는 것 같고 자라온 배경도 있는 것 같고 쉽게는 잘 그게 안 되더라고요. 네, 성향도 있어요, 사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우리 4명이 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색깔이 다르잖아요. 네. 그럼 그럴 수도 있어. 읊조리듯이 하나님한테 차분하게 성질을 낼 수도 있고 그걸 어느 정도 마음에서 다 어느 정도 눌러놓고 하나님께 이렇게 또 경건하게 나갈 수도 있고 뭐 욕을 할 수도 있고 서로 인정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 그쵸. 이렇게 해야 돼. 요것만 돼라고 하는 게 진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빼앗기게 되는 거니까. 그게 미신의 폐해인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미신이 된다라는 거는 내가 굉장히 강렬한 체험을 했다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이게 공식이 돼야 돼. 그러니까 이걸 지키지 않는 너 안 될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거를 되게 강요하고 이 미신의 테두리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을 배척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사실 되게 다양한 사람들끼리 섞여서 공동체 생활하고 신앙의 색깔들이 어우러지면서 더 어떤 건강해지고 풍성해지는 것인데 자꾸 하나의 틀로만 무슨 공장에서 공산품 찍어내듯이 그거로만 가려고 하니까 그게 그런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지금
교회 안의 미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고요. 이제 시간이 돼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준비해주신 우리 김사부부터 돌아가면서 마무리 이야기 한마디씩 해주시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 미신이라는 거는 성경 말씀에 대한 무지에서 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 우리가 더욱더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서 이런 미신들 타파에 힘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남의 미신을 발견하기가 더 쉬운 것 같아요. 내 안에 있는 미신을 발견하고 깨트립시다. 너무 뭐 한국인 특유의 전체주의적 문화 그리고 생각 안 하고 조금 쉽게 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다 결합돼 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 것 같은데요.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그냥 성경을 좀 잘 보고 고민 좀 했으면 합니다. 네. 교회 안에 미신을 분명히 이제 다 적폐를 청산을 해야겠죠. 그러나 장독대를 부수는 것보다는 내가 내 어깨에 짐을 지고서 건강한 진리를 향해서 나갔으면 좋겠다. 여기까지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알찬 내용으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